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것을 좇으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 주셔서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고자 합니다. 새 마음, 새 영을 주셨듯이 저희들 새로운 길을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형제 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빈손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 달에도 대구 중북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믿음의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진행되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현풍 성교원 전도집회, 또 3월 11일부터 있을 우리 11구역 전도집회, 또 대구 중북교회 대집회가 3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아직 말씀을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사람의 뜻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로 6절. 우연의 일치인가요? 페이지 수가 1004네요. 저는 1004페이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04페이지입니다. 33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게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길까요?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는 말이 주얼 보석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값비싼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방 읽은 33장 5절 6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지극히 높으셔,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을 지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장차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로 시온 예루살렘을 충만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기 6절에 너의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이제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대 이스라엘은 평안함이 있고 지혜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보배가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우리 교회의 보배는 뭘까요? 이 그랜드 피아노일까요? 우리 교회의 보배가 이 건물입니까? 우리 교회의 보배는 여러분입니다. 영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보배 같은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근본이라는 말이 비기닝이라고 기록되는데요. 지식의 시작.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시작, 비기닝,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인 섬김만 있을 뿐입니다.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악이요 고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잖아요. 내적인 겁니다. 이 내적인 것은 반드시 삶 속에 외적인 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적이지만 행함으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적인 것은 반드시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 경애가 아닙니다. 자매님들 중에 경애가 있더라고요. 이경애, 박경애, 김경애. 경애, 공경하고 사랑한다 할 때 경애지, 경외라는 이름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경외, 경자는 공경할 공자입니다.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 외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공경하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생활구원의 필수죠.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공경한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뤄요? 삶 속에서 생활 구원, 성화를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성화의 필수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외함을 잃었어요. 경외함을 잃은 신앙은요,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부터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 뒤에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경외함은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요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5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기 써 있죠,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이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장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가장 사랑합니까? 정말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경외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첫 번째 그 사건이, 그 경외함을 하나님이 확인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돼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처음 언급되는 그 사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성경 처음이죠.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22장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2번이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이삭이죠,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같이 읽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무엇을 통해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확인함으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미 다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야고보서 2장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도 처음 이 사건에 언급되는데요.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2절입니다. 2장 22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이에요. 경외라는 단어도 처음 나온 성경입니다. 이 사랑과 경외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바늘과 실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세 때 아이를 낳았다고 해봐요. 반응이 없네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 40대 후반인가 그때쯤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 자매님을 사라라고 부르죠.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남편이요, 50대 좀 나이 차가 막 50대 중반인데요. 그 딸이에요. 매일 직장에서 일찍 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잘 됐다. 집을 아예 교회당 근처 바로 앞으로 100m 안으로 옮겼어요. 아파트로. 남편이 계속 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 보다가 산책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고 지금 조그마한 시골 교회 다른 데로 옮겨가서 우리 지교에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러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출산하신 자매님들 집에 갔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빨리 손자라도 손녀라도 낳아야겠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하품하는 것도 예쁘죠. 여러분이 하품하면 안 예뻐요. 근데 아이가 하품하고 그 작은 눈짓, 손짓 하나에도 부모는 어때요? 막 이뻐 죽어요 정말. 좀 걸어봐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걸면 그게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른 그 날 남편에게 막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 중반의 아이 낳아도 이렇게 예쁜데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사라는 90세예요. 경수도 다 끊긴 나이예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든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내와 상의하면서 막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여기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4절 같이 읽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번제를 드릴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봤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같이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두 사원은 이제 밑에 두고 이삭이 아들이 물어봐요.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과 나무는 여기 제가 짊어지고 가는데 정작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재물이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정말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이레.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독생자를 준비해 주셨고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하셨는데 여호와 이레인데 우리는 생활 금심에 염려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줘봐라 라고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드릴 수 있겠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요즘 웃게 만드는 게 뭡니까? 새로 산 원피스입니까? 새로 입주한 아파트예요? 새로 산 자가용입니까? 뭐가 나를 웃게 하죠? 새로 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왜?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 있죠. 나에게 이삭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이삭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선택 상황에 놓일 때 아마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끔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네 재물, 네가 그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이 돈, 마음에 혹시 든든함을 느꼈다면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한번 줘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참으로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가장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대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이 출애굽기 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출애굽기 1장 15절. 82쪽입니다. 빨리 찾으라고 82쪽이에요. 빨리. 웃지도 않네요. 빨리.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름답다. 십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가 치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소리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소리치는 자라는, 빛나는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또 소리 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하라 하는 자에게, 여자들입니다. 산파니까 애기 받는 여자들이에요. 가로되, 애굽 왕이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애기 낳을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니까요, 남자여든 죽이고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여자여든 살리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같이 읽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이집트예요. 애굽 왕은 명칭이 바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 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남자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는 불호령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권세는 거의 신급이었어요. 그 말이 곧 그냥 법이 되는 그런 세상에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애굽 왕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워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죽을 걸 자기가 각오하고 아기 받을 때요, 살렸어요. 그럼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3의 길,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어요. 제사 음식입니다. 안 먹는다고 했는데
안 먹으면 그 바벨론의 그 부하들이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한 부하들도 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신앙을 지켰는데 제3자들이 불신자들이 또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좋지 않고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들도 살고 바벨론 왕의 부하들도 명령을 하다란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는 제3의 길이 있었어요. 제11만 우리를 시험해서 채소를 먹게 하고 고기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보라. 그리고 나서 결정해달라. 10일의 여유를 주고 기한을 주고 얼굴을 봤더니 다니엘과 새 친구 얼굴들이 고기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애굽왕이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 다 죽여. 어기면 죽음입니다. 자기도. 근데 지혜를 주셔요. 여기 18절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불호령 같은 꾸짖음이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우리가 아기를 받기 전에 그들의 아기 낳아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엄마 손에 넘어갔는데. 여기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뭐라고 써있죠?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경외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목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래된 집사님인데요. 경외함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가 200명이 넘는데 200명 성도들 그 비위 맞추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힘들죠? 내가 어떻게 다 맞춰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한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누구 모두 다 비유 맞출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어요. 단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면,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요즘 두려워하십니까?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안 감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는 그물이에요. 막 쪼이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한 구약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시편 27편, 다윗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시편 27편.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요,
이 신앙이 자꾸 후퇴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같이 읽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기도 820쪽이에요. 빨리 10배. 그러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93세신데 어머님이 다 외우는 시편이 시편 27편이에요. 어머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시편 28편을 다 외우셨어요. 그것도 70대 중반에. 다 외웠어요, 이걸.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태야, 내가 다 외웠다. 한번 들어볼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도 이걸 읽으면 우리 어머님이 물론 살아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머니는 겁이 많았어요. 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새엄마 밑에서도 크고 부모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막내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부모로 자기가 어머님이 당신이 부모님이 되셨을 때 자식들에게는 끔찍히 사랑을 주셨어요. 아니 전부였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그냥 자식이 전부였어요.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느낀 건요.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다니기 전입니다.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저희 형님이 자주 쓰러지셨어요. 저희 집이 7남매인데 아들이 둘이에요. 하도 얘기해서 다 외우고 있죠. 딸이 5이고 아들이 2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났죠. 제가 또 마지막이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약했어요. 딸인 줄 알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누님은 아들인 줄 알고 엄청 먹어서 용둔약을 먹어서 녹용을 먹어서 막 키가 크고 지금도 제일 커요. 근데 형님은 아들인지 딸인 줄 알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잘 안 먹었어요. 차라리 유산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낳아보니까 아들이에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형님이 자주 아프니까요. 자주 쓰러지셨어요. 피도 많이 흘리시고 코피도 많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르게 방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셨는데 형이 쓰러졌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님이 그 옛날에 그 아이를 업고 무겁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제 피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나는 처음 봤어요. 어머님이 연속극을 많이 보셔가지고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서 그건 의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 뭐 그 옛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 피가 부족하면 뜯어서 막 먹이잖아요. 그걸 보셨는지 제가 옆에 탔는데 뜯어서 그 아이 우리 형님에게 먹이더라고요. 그 위험합니다. 기도 막혀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놀랬어요. 아니 자기 살을 뜯어서 피를 내다니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시편 27편 우리 어머님이 사람을 두려워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겠다고 선언한 이 말씀이기도 했어요. 시편 27편 읽을 때마다 저는 특별히 머무르고 여기서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그 식구가 좋아하는 말씀은 딱 읽다가 더 마음에 와닿죠. 와닿지 않아요? 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도요. 내가 꽃도 안 바라보는데 그 꽃이 어느 날 나에게 눈이 띄어서 그 꽃이 나에게
의미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무언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의미가 되고 싶다. 꽃이라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지나쳤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듯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 되고 싶잖아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이제는 이제 감동이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전에도 알았어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인 거 모르는 초등학생 없습니다. 나하고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떤 사건하고 연결돼서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연결이 되잖아요. 이 시편 27편 다윗의 시인데 우리 어머니의 시였어요. 저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였거나 혼자 크신 분이 있다면 사람을 의식하고 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시편 56편도 보시죠. 56편 4절. 56편 4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뭐 할까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묵상해야지 찬송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뜻이잖아요. 두려워할 일들이 많잖아요.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겁나는 일이 많죠. 대답이 없어요. 저도 겁날 때가 있어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인생길을. 저는 50대 이제 접어든 게 아니라 좀 지났어요. 40대였으면 좋겠는데 나이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들, 야, 너도 나이 들어봐라. 콩 주워 먹듯이 하나씩 주워 먹더니 금방 7, 80이더라. 콩 주워 먹듯이 하나씩. 돈은 계좌에 잘 안 들어오는데 나이는 계좌에 착착착 잘 들어와요. 그냥 자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두려워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가보고 한번 다시 가면 더 잘할 텐데 늘 새로워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끼리도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사야 5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1장 12절.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사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 여호와, 나연을 두 번이나 강조하죠.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진정 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할까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다른 대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참 어리석은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제가 이 말씀을요 막 며칠 동안 마음에 넣고 계속 묵상한 적이 있어요. 나를 위로하는 것은 주님이신데 내가 왜 사람한테 실망했지?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했지.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렸어요. 제3의 길, 피할 길을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 한 장에 기록됐지만 빛나는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브라가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하가 빛난다는 뜻이에요. 경외하는 삶은 아름답고 빛납니다. 영원히. 성경은 경외가 지혜의 지식의 근본, 비기닝,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경외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새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경외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죄도 그냥 슬금슬금 짓고 뭐 다 사했는데 뭐 심상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은 죄를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죠. 다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기 1장 그 앞에 욥기 1장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1장 1절 어떤 사람이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누구라는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장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다는 게 블레임리스라고 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업라이트라고 하는데 올곧은 사람입니다. 정직하여 같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옆에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할 뿐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가장 미워할 뿐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은밀히 혀 밑에 감추듯이 오물오물 즐기고 있다면 독사의 쓸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기 20장입니다. 20장 12절 20장 12절 오늘은 회계보고하고 재무보고가 있습니다. 2020년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12시쯤 마칠까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시간에 마치게. 12시에 마친다고 하니까 얼굴이 확 피네요. 그 뒤에 회계보고가 있습니다. 20장 12절 같이 읽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면 됐습니다. 악을 달게 여겨 어디 밑에 감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껌 씹다가 수업 시간에 걸리면 어디다 감췄어요? 혀 밑에 딱 감추고 에이 하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책상 밑에 딱 붙여놨다 나중에 또 떼먹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도 누님들도 자다가 이제 껌 뱉기 귀찮으면 꼭 이렇게 붙여놓고 자더라고요. 다음날 와서 내 건지 헷갈려서 또 먹어요. 우리는 7 식구라서 한
한 7개 이상이 붙어 있었죠. 누구 건지 몰라요. 막 칫솔도 막 섞이고. 그래도 잘 살았어요. 혀 밑에 감춘다는 거 아주 은밀하게 감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요, 자기 금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감출 때 혀 밑에 감추기도 하고 먹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이 그 다 할 때, 그리고 AD 70년 때도 예루살렘 성이 해파될 때 그 폐물 같은 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배도 자르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금 캐내려고. 혀 밑에 감췄다는 것은 작은 거예요. 큰 것을 여기다 못 넣잖아요. 알사탕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작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기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는 작아도 번식이 됩니다. 번식력이 아주 좋은 게 죄예요. 바이러스도 번식을 잘하잖아요. 막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했잖아요. 이 안 좋은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렇죠? 죄성도 막 계속 있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14절, 그 식물이 푸드죠.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뭐라고 써있죠? 독사의 쓸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독사의 쓸개면 얼마나 쓸까요? 독할까요? 쓸개도 독한데, 쓴데.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죄가 독사의 독과 같다, 뱀의 혀 같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혀 밑에 감출 수 있겠어요? 이 구원받고요, 죄를 영원히 사했다니까 기쁘죠. 죄를 다 지으라고 사해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해 준 거잖아요. 포기분이 있었잖아요. 용서지 죄를 허용한 건 아니잖아요. 퍼미션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착각해요. 죄 다 사했다며. 제가 직장분에 있는 분을 전도했더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구원받을 때 그러면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구원받았어. 왜요? 물어봤어요. 휴게소에서. 깜짝 놀라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사했다며. 그래서 다 죄 막 짓는 거야. 다 했는데 뭐. 와, 이 사람 뻔뻔해요. 막 술 먹고. 답만 알아요. 답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다 사했다며. 그러면서 죄를 심상히 여깁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요? 그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편하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가장 미워할 뿐 아니라 떠나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했던 습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 핀다거나. 담배 피면은 교회 오기가 어렵죠. 목사님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지나가면 냄새가 확 나거든요. 본인은 막 양치 딱 하고 막 껌 씻고 차에도 막 해도 딱 들어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나가기도 싹 나요. 모른 척 해주는 거죠. 어떤 분은 담배 피다가요, 잠실교에서 그랬는데 담배 피다 저가 또 봤어요. 이렇게 집무실에서 보니까 밑에서 피고 있어요. 제가 2층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후 하다가 딱 저를 봤어요. 싹 넣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조폭이었어요. 예전에 조폭해서 담배를 달고 살았대요. 사람만 안 죽여봤지 다 해봤대요. 나쁜 짓을. 근데 이제 죄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담배는 못 끊으니까 꼭 주일 말씀 끝나면 내려와요. 근데 그 잠실교회는 집무실이 바깥에 있거든요. 건물 외벽에 2층에 있어요. 그 밑에서 피고 있어요. 제가 안 볼 줄 알고. 한 번은 그 형제님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눈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랬어요. 아니 보여서 알았어요. 그랬어요. 어떤 분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분도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보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 크게 걸림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어요. 담대함이 사라지거든요. 자꾸 눈치 보게 되거든요. 확 닦고 막
하고 술도 막 냄새 안 나려고 하고 작은 것부터 좀 버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가벼워요. 이 교제 나오면서 가끔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이성 교제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방인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자꾸 양심이 꺼려요. 알거든요, 자기 양심은. 근데 그걸 감추고 오면요, 담대함이 사라지면 막 눈치 봐요. 이 죄는요, 작아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죠? 특히 기도하면 작은 죄도 생각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 죄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죄를 심상히 여겨요. 누구 미워한 거. 심지어요, 저녁에 기도할 때 오늘 부역장님이 간증시켰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해가지고 또 조금 간증을 조금 오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때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자매님들한테 말할 때 혹시 조금 말을 싸나우게 했다면 기도할 때 걸려요, 안 걸려요? 내가 잘했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거의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봉사만 해요. 그럼 죄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죄를 안 떠나고 심상히 여기고 사는 분도 있어요. 경외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은 죄하고는 반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 악을 떠난 자라 그랬어요. 악을 떠났어요. 네 번째, 이 경외는요, 재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응용이 된다고 그랬죠. 돈은 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까요?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 있어요. 땀이 들어가 있어요. 돈 쉽게 버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돈은 하나님이 받지는 않아요, 돈 자체를. 그런데 돈에 내 수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드려보라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 앞에 하나님께 소득의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 한번 찾겠습니다. 3장. 잠언 3장. 제가 조금 이따 회개보고를 할 건데요. 우리 교회 11조를 몇 명이나 드릴까? 저는 다 모릅니다. 회계한테 물어서 그 인원을 세보라니까 최고 많은 게 100, 그러니까 평균 107명이에요. 반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충격이었어요, 제가. 물론 구원받지 않은 분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11조 안 하셔도 돼요. 참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그 빼앗아서 그 달라고 해서 그걸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더 주셔요. 그거 경험해 봐야 돼요. 잠언 3장 7절입니다. 3장 7절부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가 있죠. 악을 떠날지어다. 경외하는 건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연결된 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9절 10절 같이 읽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혹시 우리 중에 자녀들이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돈 쓰는 방법은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 쓰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부자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와 부유한 자의 차이점 아십니까? 부자는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부자 됐나 봐요. 돈만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세상에 부자들 많아요. 대구에도 많다고 합니다. 부유한 자는 적게 두라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
그게 부요한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한다는 리치 인 페이스라고 합니다. 믿음에 부요케 된다는 거. 자, 깨달은 것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저희 대구 중북교회 제가 있으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감사한 건 큰 부자는 없지만 버는 것을 자꾸 나누려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멋쟁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법니까? 하루에 김밥을 몇 개 싸야지 돈을 벌겠어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면서도 돈을 버십니까? 그 어렵게 수고하고 번 돈을 처음 익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외하고 연결되듯이, 우리 아이들도 첫 직장에서 첫 월급 부모님께, 물론 11조 드리라고 하고요, 부모님께 먼저, 부모님들 좋아하시네요. 부모님께 먼저 선물을 좀 드리는 게, 예전에 내복이라도 사드렸죠.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떨리는 마음으로 저 뒤에 헌금 처음 구원받고 얼마나 11조를 드릴 때 그 감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학생 때 구원받았어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른 적이 있어요. 근데 첫 11조를 드릴 때 너무나 벅찼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아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드리는 거라는 벅찬 감동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저 뒤에 11조 함이 있는데 저는 헌금 하라고 재촉한 적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경외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라면 네 재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 재물을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너희 마음이니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 형편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연보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칭찬했어요. 부자들이 헌금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가끔씩 막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물질에 너무 인색한 분이 있어요. 11조도 안 하는 분. 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경외하는 걸까요? 울리는 꽹과리 아닐까요? 실제로 말라기 시대, 구약 시대, 말라기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섬김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언제 안 섬겼습니까? 반항했어요. 8가지나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이 말라기서 한번 보죠. 구약 성경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1327절 27쪽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경외함을 잃은 신앙이에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같이 읽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했다. 아비, 주인인데 내가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말씀은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같이 읽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눈먼 거 희생 거 총독에 드리면 총독도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자기는 드렸다고 하는데 눈먼 거, 병든 걸 드렸어요. 눈뜬 거, 건강한 건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3장입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조상의 그 열조면 조상입니다.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같이 읽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시대 때요, 눈먼 거 희생 거 11조도 거의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라졌어요. 있으면 거의 그냥 형식적인 제사장. 타락한 시대죠. 여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 딱 한 구절이 있는데 11조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체험해 봐야 돼요. 물론 요즘 어렵습니다. 경기가. 계엄 선포 이후에 더 시장은 얼어붙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 굳건히 지키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자기는 염려에 쌓여서 잘 안 되겠는데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음 달이면 따블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 여기 3장 16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 길을, 신앙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합니다. 16절. 그때 그 말라기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긴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시대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항상 살아갈 때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따라 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환난 받을 때도 남아서, 그루터기가 남아서 나무에 다시 또 회복하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은 항상 완전히 전멸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조금을 남겨놔요. 소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대 정말 소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적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더 적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영어로 보석입니다. 주얼리. 하나님의 보석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보다 더 가르쳐야 돼요.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돈 쓰는 방법은 배운 적 없어요. 학교에서. 수학 공식만 배우죠. 영어만 달달 외우죠. 정말 소중한 건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 쓰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16편 3절 16편 3절 같이 읽죠. 땅에 있는 정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다윗이요, 땅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아멘이 되세요?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당시에 이제 분배받은 땅,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 구역을 기업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요,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정말 죽게 하듯 합니까? 자매님! 뭐 그래요? 어떤 분은 이름을 자매님이라고 하고 짜매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짜매 썼는지. 물론 부족한 분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 설령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아도 그 안에 소중한 영혼이 있어요. 그분이 실족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요, 자기를 구원해 준 교회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쉽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작은 실천 한 가지에 3, 4월 달에 서로 존댓말 하기, 높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은 공중에 떠다니다가요,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어 총량의 법칙이라고, 언어는 떠다니다가 자기에게 뿌린 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서운한 말을 듣고 오해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언젠가 오해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잃어버려서 그렇지. 시편 기자였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한 절만 읽고 마치죠. 141편 3절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입과 입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누가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못 지키니까. 입술의 문. 이번 전도인 수련회 때 이제 말씀을 배웠는데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에 대해서 주제를 배웠습니다. 말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작가 베스데이라는 사람이 말의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말의 세 가지 황금문.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이 황금문을 통과해서 말하면 신중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 황금문은 그것이 참된 말인가, 이 팩트인가, 이 소문을 막 자기가 마치 사실처럼 확인도 안 하고 말하면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고 출애굽기에도 기록된. 교회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요, 미국에서 들려요. 와, 빨라요 진짜.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까토 가서 와요. 언제 갔지? 근데 그게 사실 그것이 참된 말인가, 그걸 먼저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참된 말인지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문. 사실이라고 해서 막 전합니까?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세 번째,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같은 말을 사실도 되고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 불친절하게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감정이 상해요. 우스갯소리로 엄마 말과 선생님 말은 듣기가 좀 싫죠. 가끔. 왜냐하면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거든요. 공감을 못 하시네. 맞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근데 자녀들에게 막 너무 불친절하게 막 무시하듯이 얘기하면요. 맞는 말인데 내용은 맞는데 일찍 일어나는 말이 뭐가 틀린 말이에요. 빨리 안 일어나? 막 이런 거. 불친절하게 하는 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실제로 말은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황금문,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제가 대구 중북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이제 대구 온다니까 서울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대구는 말이 억셀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와서 보니까 안 억세요. 많이 순화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긴장을 잔뜩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말이 억세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탁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래요. 저도 원래 그랬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입 앞에 파수꾼을 두면요. 아무리 거친 말도 이렇게 걸러서 나갈 수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살리는 말 하기에도 바빠요. 죽이는 말 해서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성도와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오해하고 그럼 경외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일 중요한 건 가장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장 두려워하는지, 죄를 가장 미워하고 떠나는지, 재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지, 형제 자매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가장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 아무런 자격 없던 저희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는지 또 돌아보고 또 용기와 힘을 얻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체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이 더욱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주셔서 은혜를 끼치는 말, 살리는 말을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조금